16년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부활절 예배 드리니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의 마음과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계속해서 폭격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싸우는 군인도 문제지만 무죄한 민간인들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히틀러와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폭력이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었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히틀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동조하고 눈 감아 주었던 이 기독교 프론티어 정신으로 시작된 미국은 히틀러와 독일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정의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를 맞이한 거죠. 저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폭력적인가? 네타냐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인 거죠.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삶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돈과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풍성히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부활로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거죠. 이런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만 여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약의 사상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가지 복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장수, 자손, 돈, 땅.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이것이 상실될 때는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 이것이 지금 중동을, 전 세계를 전쟁의 피해자로 만드는 히틀러만큼 아주 폭력적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미국. 이것은 큰 개념의 전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죠. 과연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마음과 삶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야 하는가죠. 저는 우리 진주제일교회 취임해서 두 번째 주였나요?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시편 90편 4절과 5절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하나님은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죠? 우리의 인생이 80년, 90년, 100년이라고 치면
하룻밤에 꾸는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건 꿈으로 잠깐 사라지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꿈과 같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품, 시간 바퀴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육신을 입고 나라는 존재로 이 땅에 꿈처럼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영원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 인생은 뭐예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꿈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꿈을 꿀 때는 이것이 실제 같고 현실 같고 진리 같지만 깨고 나면 꿈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품에 가면 꿈과 같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하룻밤의 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엄청난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꿈이다. 꿈처럼 지나갈 것이다. 심리학자 베링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대단한 성공도 그죠? 맞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10%에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90%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100%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10%도 안 되는 꿈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 주일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과 나의 삶의 인과관계는 이라는 질문이에요.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받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오늘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빈 무덤을 보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 사실에 두 사람이 뛰어든 거예요. 베드로와 여기에서는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여러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요한으로 우리가 알고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뜀박질이죠.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그 현장, 빈 무덤의 현장으로 한번 우리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러면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깜짝 놀라서.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뛰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의 심정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과도 같을 거예요. 스위스의 화가 외젠 비르낭은 그 무덤을 향해 뛰어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렸어요.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앞에 흰 옷을 입고 두 손을 모은 사람이 요한이고요.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손가락을 펴고 있는 검은 옷이 베드로예요. 그들의 심리가 이 화폭에 담아져 있는 거죠. 부활의 새벽은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금색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찬란함을 비추는 금과 같이 빛나는 아침.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불안과 소망, 의심과 기대. 젊은 사도 요한은 앞서 달려가면서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네. 그때 얘기하셨던 부활이 제발 이루어졌으면, 그냥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이 제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표정은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해 보이잖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이것이 꿈과 같이 지나갔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그 내면은 불안한 거죠. 소망도 있지만 불안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지만 의심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베드로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요한보다 더 어두워요. 고통이, 깊은 고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3일 전에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고, 얼마나 비겁하게 짝이 없는 자신의 민낯을 본 거죠.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죄책감에, 고통에 뛰어가고 있어요. 한 손은 후회를 담고 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벨이 울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좌지우지. 베링거의 말처럼 90%의 그 반응 때문에 10%밖에 안 되는 것에 매이게 되는 거죠. 휩쓸려 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노예처럼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부활로서 증명해내셨어요. 그래서 시편과 베드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묻는 거죠. 한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로서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품에 있다가 육신을 입고 왔다가 다시 부활로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힘입어서 그러한 이적들이 일어나고 누구에게나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고 따라가지 않고 매이지 않고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서 그 존재가 꿈과 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 30명만 믿으시나 봐요. 진정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나의 마음과 삶의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한숨 섞인 말이죠. 마치 이 그림의 두 주인공처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을 한번. 요한처럼. 소망도 있지만 불안함도 있는 거죠. 기대도 있지만 의심이 있죠. 부활의 이야기가 마치 원시 신앙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치부당하는 거죠.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마치 이 성경이 과학보다 더 뒤떨어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에요. 과학으로 아직도 성경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이루신 신비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광대하고 광활한 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이 뿜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합니까? 양자역학? 말도 안 되게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과학은 세련된 것처럼, 성경을 원시신앙처럼, 이것은 착각이죠.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위치가 어디인가? 오늘 말씀 5절과 6절, 7절, 8절,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은 무덤 들어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보다 다혈질이었고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람인지라 무덤을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무덤을 살피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환희와 감격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에서 요한 사도는 자신의 그때의 그 시절을, 그 시간을 되새기고 또 베드로와 나눴던 이야기가 있겠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린 비르낭은 이 작품을 굉장히 특별하게 그렸어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비르낭의 고백은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향해 달려가는 요한과 베드로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것은 완성된 믿음보다 그 완성된 믿음을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믿음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위치는 어디인가 질문하는 거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활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소망이 있고 실망도 있지만 기대가 있는, 반신반의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낸 거죠. 마치 오늘 2026년 부활 주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인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나의 마음과 삶을 바꾸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마음과 삶을 바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부활을 향해 뛰어가십니까? 부활을 향해 가는지 그냥 그런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 때로는 그 분위기 트렌드에 휩쓸려 가고 부활을 향해 능동적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삶이라는 게 그렇지 라고 하면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부활을 향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그럼 100% 산소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설교 중에 자주 사용했던 예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각색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세상으로 보낼 신참 사탄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건데요. 그 마지막 단계를 훈련을 담당하는 고참 사탄이 신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올 것인가? 얘기해봐.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 그러자
한 신참 사탄이 재빠르게 손을 들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러자 고참 사탄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예전부터 쓰던 방법이니까 그걸로 안 돼. 그러자 다른 사탄이 저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다면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죄를 쉽게 짓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고참 사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야, 지금 사람들 사는 모습을 봐봐. 지금도 지옥을 안 믿잖아. 필요 없어. 그리고는 고참 사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서두를 것 없습니다. 천천히 알아보고 진짜면 그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주 천천히. 어떠세요? 미루고 계십니까? 천천히? 진짜면 그것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야 믿겠습니까? 하는 질문인 거죠. 믿는다고 아멘 하지만 우리가 늘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에 휩쓸려가거나 끌려가지 않고 노예처럼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마음과 삶이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증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장 25절부터 27절 3절인데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로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렇게 만나야 나를 향하신 그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교대 첫째 날 메시지처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미신이 아니라 사실 앞에, 그 진리 앞에 멈춰 서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믿게 하실 것이고 느끼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과관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시고 뛰어가시고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지,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끝으로 이혜인 시인의 부활 단상이라는 시를 함께 읊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이 새봄에 저도 완고함, 딱딱함, 고직스러움을 버리고 새로 돋아나는 연두빛 잎사귀처럼 연하게 부드럽게 너그럽게 변화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과학은 그저 성경의 신비를 풀어낼 뿐입니다.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신비가 풀어낸 신비보다 더 크고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뿜어져 나오는 충만한 그 능력, 그러나 그것은 이루는 그저 능력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보다도 못한 작은 지구에 우리를 꿈과 같은 인생으로 보내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세상에 휩쓸려 이끌려 노예처럼 살아가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로서 증명해 주신 예수님, 주여, 부활이 의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과관계, 마음과 삶을 바꿔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꿈처럼 지나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랑 안에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이 부활의 아침에 이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의 현실에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휩쓸려 가지 않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